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7편 23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23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7편 23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질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질문 없이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처음에 믿음 생활을 하게 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따르게 하면서 신앙의 기초적인 단계들을 밟아 나가게 하지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둘씩 질문이 생기는데 어떤 때 질문이 생기느냐? 우리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를 들었던 것과 우리의 삶을 현실에서 실제적으로 비교해 보면서 '이 말씀이 맞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가지기 시작하면 질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뭐가 다를까? 또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 주시는 그러한 본문들이 분명히 나오는데 그것이 어떤 때는 '항상 그런 것 같지만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시편 37편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고통받는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의로운 사람이 복을 받고 형통하고 악인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악인이 떵떵거리고 사는 경우를 더 많이 이렇게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충분히 있는 일이죠. 사회적으로는 뉴스 같은 데 이렇게 보면 분명히 죄를 지은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회적 지위나 아주 부유하다거나 사회적으로 고위층이라는 이유로 그들이 오히려 사회에 공헌한 점들이 있다. 죄는 지었지만 이런 판결을 하면서 어떻게 큰 무거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가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뉴스뿐만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일들이 종종 보이기도 하지요.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서로 잘 알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이 동료로서 참 보기에 정직하지 않고 아주 약삭 빠르고 상사가 왔을 때만 열심히 일하는 척하고 하는 아주 그런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이지만 그 사람이 오히려 상사에게 잘 보이면서 점수를 이렇게 잘 따 가지고 승진도 하고 월급도 올려받는 것을 볼 때 '야 이 악인이 더 형통하는 것 아닌가. 왜 나보다 또는 믿음이 좋은 다른 사람들보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더욱더 혜택을 받고 형통하는 것일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믿지 않는 사람일 때 더욱더 크게 생깁니다. 신앙이 없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정직하고 성실한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습니다. 더 많이 인정을 받습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들을 볼 때 우리는 그들의 형통을 보면서 시험과 낙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런 것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무엇인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나와 함께 하시긴 함께 하시는 건가?' 그런데 이런 일들은 오늘 우리 현실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있었던 일입니다. 선지자들의 예를 보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러한 모습들을 예레미야 12장 1 절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하면 무슨 명곤이이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박국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찾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 괴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시편 37편을 쓴 시인도 이러한 사실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이 시편 37편은 다윗이 인생의 아주 긴 그 여정을 보내고 나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상태에서 자신이 겪은 인생을 돌아보면서 적은 시입니다. 자신이 과거부터 끊임없이 고민했던 문제들을 돌아보면서 젊은 사람들에게 또는 이 똑같은 질문,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보고 시험이 들고 질문이 생기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신앙인의 관점에서 이것을 극복하고 나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이 시인은 인생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증거하죠. 우리는 주변의 악인의 형통함을 볼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정하셨다는 겁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악인의 형통함과 우리가 겪는 그 길에서 갈등하는 것과 이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큰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정직하게 살아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악인들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사람의 인정을 받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 그것이 중요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는 길이 조금 불편하고 어렵고 미련해 보이고 한다 손 치더라도 오늘 말씀을 보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가는 길이 힘들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 악인들이 하는 그 방법대로 약삭빠르게 남들이 보일 때만 뭘 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보다 우리가 묵묵히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면서 그 가운데 조금 인정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길이 우리가 겪기에 힘들고 어떤 낙심이 되는 길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정하셨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즐기시는 분이냐? 그런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고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침묵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답답하잖아요.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 묻고 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예비하셔서 우리가 지금 당장 깨닫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셔서 그때 나에게 잠잠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 가운데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좀 힘들고 지금 당장 우리가 낙심되고 지금 당장은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우리가 걷는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그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좁은 길이요, 고난의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기뻐하시고 그 길 가운데로 나아갈 때 우리는 낙심치 말아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 길을 가다가도 낙심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여전히 우리를 붙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고난의 길을 가요. 좁은 길을 가고 조금 남들이 보기엔 답답하고 미련한 그 길을 계속해서 묵묵히 걸어갑니다. 주변에선 그렇게 하죠. 야, 너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사냐? 굳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몰래 몰래 하면서 살면 되는 것이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라고 그러한 유혹의 말들을 우리에게 던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조금 고난의 길에 간다고 할지라도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조금 시험도 들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우리를 붙드시는 손길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 낙심될 만한 상황이고 또 우리 연약한 심령 가운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에 벅차다는 것을 때로 느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연약함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돕는 손길로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갈 때 그 길이 어디 쉬웠습니까? 쉽지 않았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은 맞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길은 맞지만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넘어지는 일들도 있고 불평하는 일들도 있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또 만나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이끌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의 길, 그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시험이 들 만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것이 조금 답답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또 혹은 그 가운데 우리 믿음이 조금 회의가 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신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인생길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있을지라도 특별히 우리 믿지 않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왜 그들이 더 형통한가 하는 그런 질문에 빠질 때 우리가 분명히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정하셨고 그 길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 또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드시는 그 손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